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이 단순히 물질의 축복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같은 가격인데 좀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나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렇다면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명품 옷이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내 몸에 맞는 옷이 좋은 걸까요? 시장에서 사도 내 몸에 딱 맞는 옷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나에게 더 좋은 옷일까요? 어떤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일까요? 세계적인 셰프, 인류 셰프, 5성급 호텔의 셰프가 만든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더 좋은 음식일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지는 의견은 제각기 다를 겁니다. 어쩌면 호텔 주방장이 만든 음식이 더 비싸니까 좋은 음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어머니가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준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지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건 역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른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다 좋은 것이 다 달라요.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르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다 다른데, 그런데 똑같이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없다면은 그것은 좋은 것처럼 여기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날처럼 말이죠. 아무리 셰프가 만든 음식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당장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눈앞에 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김밥 천국에서 파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더 맛있고 나에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좋은 것만 눈앞에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3일만 참으면 명품 셰프가 해준 좋은 음식을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도 3일 동안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김치찌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좋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배고픈 여우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우가 배가 고파서 이제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농장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 농장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맛있게 열려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농장으로 갔지만 포도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높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우는 열심히 포도를 먹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점프를 뛰었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도 가져다가 막 흔들어도 보았고, 하지만 포도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더욱 뛰다 보니 여우는 결국에는 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 포도는 먹어도 맛이 없을 거야. 아직 익지 않아서 실 것 같고 먹으면 배탈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것에 대해서 여우와 신포도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저게 좋은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없으니 저거는 분명히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이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좋다라는 것, 요즘에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없나요? 어쨌든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지 못하는 이상 그 좋은 것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죠. 그리고 그것이 그림의 떡으로 여기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삶의 자세가 틀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우와 신포도의 모습은 종종 나타날 때 그것을 벗어나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신포도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게 좋은 것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맡은 역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내가 그것을 나에게 너무 내가 가기 어려운 길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을 신포도처럼 여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포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포도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째서 갈렙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갈렙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여호수아랑 같이 등장하는 인물로, 여호수아랑 갈렙을 함께 묶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랑 갈렙도 있고요. 여호수아랑 갈렙은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요.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순수한 유다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가운데 12명의 그 지파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오늘 갈렙이 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순수한 혈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그가 그나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갈렙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갈렙의 출신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나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19절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하면 쪽쪽쪽쪽쪽 그렇게 그 족속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복하게 될 그 민족 가운데 한 족속이 바로 그나스 족속이라는 부르를 하는 것입니다. 그나스 족속. 그래서 거기서 등장을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바로 나오는 순수한 혈통으로 갈렙을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노예 생활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순수한 12지파 외에도 다른 족속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갈렙 역시 그에 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속속은 유다 지파였지만 혈통적으로 본다면 그는 정식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섬기게 만든 모세, 그 모세에게도 반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앞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갈렙이 그 지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소수 민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자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산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은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특별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받은 약속,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갈렙,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렙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갈렙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강산이 4번이나 변하고 또 그 절반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자기가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갈렙이 바라보고 믿었던 것은 자기가 보고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갈렙이 자기가 들어가야 할 땅을 바라보며 그 땅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났을 때, 자신이 그 눈으로 확인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나타났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그 약속보다 더 큰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을 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곳에 안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이 믿은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온 그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서 보았던 그 땅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렙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던 이유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사라져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모세조차 그 곁을 떠나갑니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잊으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했던 그 약속,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잊어.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야. 다른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 다른 곳을 유다지파의 기업으로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늙은 지도자의 고집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이 목격한 그 헤브론 산지, 그곳을 통해서 함께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흔들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렙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갈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45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4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갈렙은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여호수아와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는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신념과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또한 불가능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해결된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매우 맹신적이거나 광신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믿음이면 다 돼, 믿음이면 다 돼,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매우 그 믿음을 앞세워서 광신적으로, 맹신적으로 그 믿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그 갈렙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너무 믿음만 앞세우면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 가운데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골치가 아팠을 것이죠. 모든 지파들이 각자가 다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지 나쁜 땅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가장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죠.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갈렙이 좋은 땅 나에게 주세요라고 한다면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거주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점령하기 편한 땅,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안악 자손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피하고 점령하기를 꺼려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그곳을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지역이지만 그곳을 갈렙에게 허락하며 갈렙을 축복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곳이고 큰 안악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고 그곳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성읍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성경 안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큰 요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려나가면서 이곳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곳입니다라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은 무작정 믿음이면 돼, 믿음이면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을 점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무엇이든 다 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분명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좋은 장소, 좋은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곳, 좋은 땅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험난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가능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그가 이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막아서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며 불가능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 삶의 모습만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라보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수많은 일을 마주합니다. 어째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나가고, 어째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의 불가능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갈렙에게 대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편하고 쉬운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갈렙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